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이고요. 부제목으로는 뭐냐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본문 이 말씀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되질 않고,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쭉 봐왔던 말씀을 같이 머리에 떠올리며 생각하셔야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떤 접속사입니까? 그러므로 하는 접속사입니다. 이 그러므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연결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말씀대로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되겠죠. 자, 우리 기억나십니까? 앞에 어떤 말씀을 했는지. 보화를 어디 쌓으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보화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보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길은 한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주신 한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바라봐야 되지 여러 개의 다른 눈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 또 세상의 재물을 바라보는 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예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다 되겠지 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이런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한테 내 모든 걸 주고 싶어집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거예요. 삶을 해석해 나가고 그 삶을 경영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좋아하고 재물을 좋아하고 이 세상의 영화를 좋아하고 이 세상의 성공을 너무 좋아해버리면 하나님은 세컨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나쁘다, 돈을 저축하는 게 나쁘다, 돈을 모으는 것이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선인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그렇다면 그러므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것이 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눈을 갖고 살고 있다면 그럼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뭐 아무것도 노력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살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에이, 목사님 설마 그럴 리가요. 아니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한눈으로 안 보기 때문에요. 하나님만을 안 섬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만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눈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만 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게 먼저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고 막. 물론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셔야지.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봐야 이해가 됩니다.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네가 한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을 너희의 보화라고 여긴다면 걱정하지 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질 건데.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술수를 부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믿음이 없다 보니 인간적인 술수를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패하는 인생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믿음의 첫째는 신앙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목숨보다 음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목숨이 중요하지. 음식이 중요하지 않은데. 목숨을 위해서 음식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을 위해서 목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거꾸로 되었다는 거예요.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의복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이 더 중요하다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복이 더 중요해. 몸보다.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염려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 안 생기겠어요? 해야 돼,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럼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되죠. 또 자녀들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염려가 되죠. 왜 염려가 안 되겠어요? 또 앞으로 나이가 들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꾸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살아가기 힘들어지고 염려가 되죠.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염려하지 마. 네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너의 공급자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너의 주권자요, 너를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너의 보화가 된다고 믿는다면 걱정하지 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염려를 안 하게 돼요. 진짜 믿음이 돼요.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해서 얘기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걸 이룹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로만 의지해. 말로만.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한다는 표현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길을 가다가 또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당에 와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늘 구하는 삶이 입버릇처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염려가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리고 어떨 때는 기뻐요. 왜?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걸 기대가 되니까. 기대가 된다니까. 저는 기대가 돼요. 기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기대가 된다니까.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때로는 내 눈앞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염려가 안 돼. 왜? 하나님이 돌보심의 손길의 그 통로가 될 거니까. 이걸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로 왜 염려하냐? 걱정하지 마라. 오늘 그렇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해? 아무것도 안 중요해. 하나님만 중요해. 하나님만 바라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네, 이게 믿어지실 겁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람들이 호들갑 떠는 거예요. 큰일 났어. 이제 하늘이 마치 무너질 것처럼. 이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무슨 사건이 생길 때마다 막 난리가 법석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 하는 말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안 믿는 거죠. 무슨 문제적 사건이 막 터졌어. 그러면 막 화가 막 나고 문제가 막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난리가 나. 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야. 걱정하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다가 장성한 뒤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잃어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른이 되고 장성해지면요. 뒤돌아보면 내가 옛날에 왜 그랬지? 그런 후회가 되는 일들이 보여요. 눈에 보여요. 내가 참 그때 내가 좀 많이 부족했어. 아이고 내가 그런 생각을 했지 내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게 되면요. 나중에 이렇게 후회할 날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말은 그걸 위해서 돈 벌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합니까? 또 물질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물질에 초점을 맞추면 물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물질을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그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공급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우리 생활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살아가는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첫 번째 확인해 봐야 될 게 뭡니까? 정말 믿는다면 나는 내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만을 나의 보화로 섬기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야지. 그거 그렇지 않아요. 저는 때로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책임지세요. 나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버지 자녀니까 나 책임지세요. 하나님. 때로는 배짱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배짱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 맞죠? 다 책임지세요. 그럼 그러면서 배짱을 좀 내밀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에이라이 이놈아 그리고 뒤통수를 때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대단히 기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전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마치 우리가 내 눈앞에 육신의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처럼 육신의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오시고요. 마치 친근한 육신의 아버지처럼 내 곁에 와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아들아. 저는 진짜 그 음성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내가 무슨 하나님께 대단한 존재도 아닌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말할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뒤로 자빠질 뻔했다니까. 저는 그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없더라고. 다른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 그 말씀만 딱 들려줘도 그냥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럼 저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걱정하지. 그럼 우리 자녀의 신분에 맞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뭐가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셔요. 3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아신다니까요. 아신다는 말은 기도할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해를 좀 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이상하게 이해하는 분이 계세요. 다 아신다는 말은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 기도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해가지고 아시니까 나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안 읽어서 그래요. 이 말은 아시니까, 알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바라보면요 자꾸 걱정하게 돼요. 걱정하게 돼요. 돈이 많을수록 걱정이 돼요. 차라리 돈이 없는 사람은 덜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돈을 들고 있다 보면 여러분 돈에 대한 염려가 생긴다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 관리를 잘못하면 안 되는데. 또 이런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이고 내가 있는 이 땅 이거 어떻게 잘못되지는 않을까? 사람이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와 번민에 빠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재물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해줘요. 제가 우리 딸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내 경험을 얘기해 줬어요. 제가 신대원을 들어가는데 신대원 들어갈 그때가 갑자기 입시제도가 바뀌어버렸어요. 입시제도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데모가 일어났어요. 데모가. 지방에 있는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막 데모가 일어나가지고요. 막 왜 이렇게 입시문을 좁게 만드느냐, 뭐 어쩌면 난리가 났죠. 저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서 입시를 제대로 고쳐놓으셨구나.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 진짜 여러분, 그런데 뭐 수영록에 다니는 어떤 전도사님은 우리 얘 만나면 정말 똑똑하고 뭐 시험에 한 번만 합격할 것 같았는데 우리는 한 번만에 합격해버렸는데 거기는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무려 재수, 삼수, 오수까지가 들어가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거는. 그래, 주영이한테 얘기했어요. 주영아, 걱정하지 마라. 뭐, 니 보니까 시험이 까다로워, 이거. 뭐. 고민되는, 스트레스 되는 거예요. 어떤 제목이 나올지 몰라. 시험 치는데. 그림 그리는. 야, 하나님이 너한테 맞춰서, 니한테 맞는 제목 하나님께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땅이든 무엇이든 소유물, 제 돈이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 다 맞춰서 모든 환경을 바꾸어 가실 거예요. 이렇게 믿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뻐져.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난다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 믿어집니다. 우리 자녀도 앞날도 그렇게 만드신다니.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앞날도 하나 가장 좋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 믿어야지. 안 믿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요 걱정하는 대로 돼요. 근심하는 대로 돼버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니까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한 가지에 집중해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겁니다.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앞에 했던 말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져. 하늘의 새를 봐. 들의 꽃을 봐. 내가 다 입히고 키웠어.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다 알아. 너의 문제가 뭔지 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믿어. 믿어. 그렇게 말하면서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러고 난 다음 하는 이야기가 네가 정말 근심하고 염려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으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해. 내 마음대로 살려고 막 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죠.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난 하나님의 통치가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를 경영해 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사장이, 능력 있는 사장은 회사를 잘 경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나보다도 더 잘 경영하는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내 문제도 잘 경영해 줄 수가 있어요. 내 가정, 내 자녀 문제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거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한 일을 위해서 그게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관심을 자꾸 나 자신만 관심 가지지 말고 좀 관심의 폭을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는 일에,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성경하고 구제하는 이런 일에 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뭡니까? 그 의가 도대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결심을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누가 합니까? 내가 제일 잘해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또 초신자들에게는 별거 아닌 것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중직자들에게는 그 말이 나한테 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행하지 아니함으로. 그럼 여러분, 그건 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합니까?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아, 이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버려야 돼요. 그 신앙의 성장해 가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하나씩 버려나가는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아직까지도 불완전한 상태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볼 때는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다니까. 그래서 내 신앙이 자라가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를 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언가 내가 생각해야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내게 기뻐하는 게 무엇이고 나에게 기뻐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가 눈에 보여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가 가슴이 자꾸 와닿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쌓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귀에 들려져야 돼요. 마음에 다가와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몸에 배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나만의 하나님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 시간들. 네. 빼앗기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목사님은 기도가 안 됩니다. 왜 기도가 안 될까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 있어요? 밖에 있을까요? 안에 있을까요? 대부분 안에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사람들 기도 안 된다는 사람 보면 밖에다가 이유를 두려고 노력을 합니다. 외부에다가 기도 안 되는 이유를 자꾸 두려고 해요. 그게 속는 겁니다. 외부에서 찾아가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외부를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는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 내가 은혜가 들리면 내가 아주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돼요. 내가 깨어지면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의 문이 열려요. 그래야 은혜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도가 매일 항상 은혜올 수는 없죠. 어떻게 항상 은혜올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가 되어야 돼요. 기도가 안 되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안 돼요.
그건 죽는 겁니다. 자살하는 거예요. 스스로 목을 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안 생겨요. 어떻게 생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교제하려고 우리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늘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잖아.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는데도 응?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와 드리러 왔는데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하실 일이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될 때까지 기다려요. 죄송합니다.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네요. 멍청한 사람.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 겁니까? 기도는 여러분 될 때까지 기다려서 누가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요. 안 하면 안 돼요. 저절로 됩니까? 신앙생활이. 이야, 신앙생활 저절로 된다는 사람은요. 아직도 초신자이거나 아니면 엉터리 신앙인이거나 둘 중에 한 가지.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신다니까.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냥 은혜가 돼요. 이 초신자들이. 그런데 그게 여러분 3년을 안 넘어간다니까요. 그 은혜가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요. 처음에는 엄마가 다 씻어주고 목욕시켜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때 다 해주죠. 그 다음부터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되고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식을 하지, 이유식. 젖만 먹다가 그다음에 이유식 하다가 이유식 끝나고 나면 뭐 합니까? 그 다음에 밥을 먹이고 반찬도 다양하게 먹이고 처음엔 갈아서 막 줍니다. 엄마가 이유식 할 때는 음식을 여러분 단단한 음식 먹을 수 있도록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 단단한 음식이 도대체 뭘까요?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어려워. 왜 어렵느냐?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은혜로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복 받아라. 자, 이렇게 하면 된다. 좋은 말씀. 특히 불편함이 없는 말씀들은 참 좋은 말씀이에요. 주로 제가 주일 낮 예배 때 전하는 말씀은 그런 말씀들이에요. 듣기 좋은 말씀, 편한 말씀. 왜? 초신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오후 예배 시간이나 수요 예배 시간은 성경을 풀어서 먹여요. 딱딱한 음식이에요. 먹기 부담스러워. 왜? 내게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들어있는 말씀. 마음이 불편하잖아.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야. 내가 내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성경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풀어줘, 해석을 해주는. 듣기 힘들죠. 특히 초신자들은 정말 듣기 힘들어요, 그 말씀을. 그런데 신앙이 점점 자라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씀이 최고의 말씀이에요. 정말 좋아요. 신앙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내 의를 추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은 올 스탑이에요. 내 의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 사사시대가 그런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했던 시대. 영적인 어둠의 시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럼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의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할렐루야. 그럼요. 그게 힘들어 보이고 우선은 불편하다 했잖아요. 거기에 잘 적응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더 깊은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최우선에 놓으십시다.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을 나의 부하로 여기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하나님의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나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 그 의로 딱 정해버려 보세요. 난 이걸 위해 살아가리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다 책임지시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